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시간을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기쁜 찬양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다시 한번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종비여 종비하신
오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신 주님 존귀요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또 만유의 주님 존귀요 존귀하신 주 존귀요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신 주님 존귀요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 승리의 용사 만유의 주님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우리 박수 치면서 계속해서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움이라니까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옛 선지자의 똑같이 옛 선지자의 똑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조금씩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곡 더 찬양하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주님의 보혈 아래에 있는 줄 믿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나는 이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하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그늘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나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다시 한번.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전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나는 이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하옵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그늘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나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우리 고백하시면서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그늘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나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그늘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나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아멘. 우리들 주 보혈 아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 예배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주님께서 이 예배를 영광되게 하시고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주 보혈 아래에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넘어지지 않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서서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시옵습니다. 아버지 우리들 부족하지만 주님 앞에 나아왔사오니 아버지 예배 가운데 우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마음문을 열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오셔서 우리들의 영혼 가운데 오셔서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서 말씀을 전해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성경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부족하지만 아버지 온전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분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깨끗게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위로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우리 교회와 가정마다 평안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신령한 복이 흘러 넘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놀라운 기적과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기도합니다. 우리를 작은 예수로 세워주셔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신 하나님, 죄로 얼룩진 우리의 영혼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혹시 한 주간 살면서 덕이 되지 못한 모습이 있었다면 용서해 주시고 부지중에 지은 죄가 있다면 깨닫게 하시고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언행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지는 않았는지 나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이기적으로 나의 것을 먼저 찾고 구하는 자가 되기보다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였던 것처럼 나도 내 이웃을 먼저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맡겨진 사역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영육간에 늘 강건하게 하시고 오직 양들에게 귀한 말씀을 먹이는 데에 집중할 수 있도록 건강의 축복, 영혼의 축복, 물질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성도들을 그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바로서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귀한 목사님들 똑같은 은혜와 축복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찬송 부르겠습니다.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찬양합니다. 내가
더욱 사랑 네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 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면서 함께 하나님 주신 말씀 공독하시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다 같이요.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실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에 목사님 나오셔서 에베소 교회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의 귀와 마음의 문이 열려서 새로운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체험하시는 은혜의 시간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가 사는 집이나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는 어떤 등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등급에 따라서 가격 차이도 많이 나죠. 또 우리의 내적인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마음의 어떤 행복 이런 것도 등급이 있습니다. 가장 낮은 단계의 행복이라고 하면 아마도 소유를 통한 행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것을 소유하게 됐을 때, 가지게 되었을 때 느끼는 행복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소유로 인한 행복이 결코 나쁘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전도서 5장 18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고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이것이 그의 분복이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좀 더 좋은 것, 또 내가 꼭 가지고 싶은 것, 이런 것을 가지고 사는 것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지속적으로 행복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해서 어떤 것을 가졌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을 원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행복의 좀 낮은 단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중간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관계를 통한 행복입니다.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느끼고 얻는 행복. 그러니까 좋은 식당에 가는 것보다 누구와 가는가, 좋은 여행지를 가는 것보다 누구랑 여행을 가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친밀한 사람들을 통해서 느끼는 행복이 있습니다. 시편에도 가족이 한 상에 둘러앉아 교제하는 것이 참으로 귀한 복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럼 최고의 행복은 무엇일까요? 최고의 행복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 웨슬레는 그가 임종하기 전에 이런 유명한 말씀을 남겼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돌이켜볼 때 내 인생에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그때였다. 진정한 행복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 밖에 있는 물고기에게 아무리 좋은 미끼를 던져주어도 그 물고기는 결코 행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함을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포함한 한 120여 명의 사람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다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교제함을 통해서 그 시대에 가장 행복한 삶을 느끼고 살았습니다. 이들은 최상의 행복을 느꼈습니다. 이전과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로부터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그 교회를 가르쳐서 우리는 초대교회 이렇게 부릅니다. 초대교회는 정말 행복한 공동체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들이 누린 행복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수준의 행복을 느끼고 살아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었습니다. 오로지 기도하기 힘썼습니다. 저들이 서로의 물건을 통용했습니다. 내 것과 내 것이 따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모든 것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 어려운 시대에도 저들은 떡을 떼면서 너무 기뻤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그래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주께서 날마다 믿는 자의 수를 더해 주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매우 불행한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하에서 모든 사람들이 상실감과 박탈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늘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보이면 주님을 찬미했습니다. 기쁨이 넘쳤습니다. 감사함으로 서로 모든 필요한 것을 나눠주고 서로 통용하며 참된 믿음의 행복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저들은 땅과 나라와 주권은 로마에게 빼앗을지라도 저들은 하나님 나라의 국적은 결코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잃어버린 상실감보다는 오히려 성령께서 충만하게 저들의 삶을 주장하시자 저들 안에는 이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좋은 것을 얻게 된 충만한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습니다.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피를 나눈 가족들도 사실 이렇게 하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이 땅에 이런 공동체는 없었습니다. 자신의 것을 더 많이 움켜쥐려 하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그래야 행복해질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것을 나눔으로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별명은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불려졌을까요? 이 땅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저들은 살아갔습니다. 전혀 다른 것을 추구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을 통해서 저들은 행복을 누렸습니다. 교회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집단은 없을 것입니다. 세상의 모임과 공동체는 어떤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임과 공동체가 생기죠. 동호회 같은 거 그런 거 아닙니까? 무엇인가 같은 가치관, 같은 목적, 같은 취미가 있어야 서로 모이기가 쉽습니다. 사회학적으로도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우리 로마서 12장 2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1절에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자,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길을 쫓아가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본성과 가치관으로 만들어내는 문화와 가치관을 본받지 않고 그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 시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으로 변화를 받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 네, 여기까지는 조금 추상적입니다. 정말 내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며 사는 삶이 무엇인지, 이 시대를 본받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 좀 애매할 수 있습니다. 네, 로마서 12장 3절을 보시면 우리 한번 찾아보실까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자꾸 생각을 너무 깊게 하거나
오버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느 선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자꾸 이랬을 거야, 이럴 거야, 이런 자기의 생각을 너무 주관적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4절 보시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어 가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든 한 부분 한 부분의 지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는 겁니다. 이해하라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 성도들이 하나의 지체로 연합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어가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결국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결코 애매하거나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교회는 이처럼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하나의 지체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보시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완전한 연합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나무와 그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요청하십니다. 내게만 붙어 있으라. 내 안에 있으라. 주님과의 연합을 말씀하십니다. 정말 주님과 연합되어 주님과 하나만 될 수 있다면 우리 삶에는 자연적으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와 있는 7 교회에 대해서 매주 한 교회씩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초대교회를 보시면 초대교회의 출발은 매우 미약했습니다. 그런데 명명되지 않는 저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죠. 저들을 통해서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주위에 많은 사람들은 그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진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 저렇게 사는 것이 참다운 삶이구나. 어쩌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아낌없이 팔아서 자기의 소유를 전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을까?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집을 개방하고 자신의 집으로 성도들을 초청해서 기쁨으로 떡을 나누고 모일 때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일에 열심을 가졌던 저들의 모습을 바라보았던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들의 삶은 사랑으로 열매가 드러나기 시작했고 이런 서로의 사랑을 통해서 교회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저들은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역사가 타키투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저들은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다. 그것은 바로 저들이 서로 사랑하기 때문이다. 결국 거대한 로마 제국은 복음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할 요한계시록 2장은 소아시아 7
교회를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로 성숙해 갈 것인가, 이 7교회의 모델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나아가야 할 어떤 방향을 좀 찾아보고자 합니다. 지난 20세기의 목회신학의 화두는 성장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성장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을 모으게 할 수 있을까? 교회의 성장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러자 이 성장의 그늘 안에 성장을 주장했던 교회들을 통해서 많은 부작용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장 이상으로 성숙을 고민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물론 좋은 질문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질문은 정말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우리 교회는 주님에게 어떤 교회일까? 이것이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은 오늘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에 대해서 교회는 이러이러해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신 유일한 텍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느 시대에나 존재해왔던 교회들에 대한 엄중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왜 7 교회, 왜 7이라는 수를 사용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많은 교회가 있었지만 왜 하필이면 7 교회를 지목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까? 사실 7이라고 하는 수는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그런 의미에서 주님은 모든 시대, 모든 교회에게 주신 메시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계시록에 쓰여지던 시대는 물론 로마 시대였고요, 도미시안 황제가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어느 시대보다도 가장 박해가 심했던 시대였습니다. 사도 요한이 전도하다가 붙잡히게 되고 결국은 유배를 가게 됩니다. 바로 그곳이 섬이었는데 밤모라고 하는 섬입니다. 지금은 그리스의 영입니다. 지리적으로는 터키에 더 가깝습니다. 이 유배 갔던 밤모 섬에서 기도하던 중에 하늘로부터 주님의 음성이 들려와서 이 말씀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첫 번째 계시가 당시 존재했던 7 교회의 정황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7 교회에 대한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2장 3장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1장 9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시죠.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편지를 쓰는 이유를 지금 설명하고 있죠. 갑자기 내 뒤에서 나팔과 같은 큰 음성이 나서 그 소리에 귀를 기울여 봤더니 바로 주의 음성인데 7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내라 하셨기 때문에 내가 주의 음성이 들려주시는 대로 기록하여 7 교회에 편지한다는 것입니다. 이 7 교회에 보내는 편지 내용을 보시면 어떤 일정한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신자인 예수님의 모습이 매우 다르게 아주 놀라운 묘사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이 교회마다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칭찬과 책망이 있습니다. 물론 칭찬만 있는 교회도 있고 책망만 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고와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러면 에베소를 향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우리 1절에 있는 모습 보시죠.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계시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 바로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1장 20절을 보시죠. 그 앞에 바로 그 7뼈, 또 7 촛대는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 교회의 지도자를 붙잡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 7 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예수님. 교회는 지도자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존재는 그 지도자를 붙들고 계신 예수님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교회 사이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을 신방하시듯이 찾아다니시고 여러분의 심령의 상태를 보고 계시는 분, 진정한 교회의 주인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왜 에베소 교회를 제일 먼저 언급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모릅니다. 그러나 추정하기는 오늘 주보를 보시면 주보 표지에 7교회의 위치가 나와 있습니다. 반모섬에서 제일 가까운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네? 네, 에베소 교회입니다. 한 80km 정도 됩니다. 배를 타고 에베소에서 반모까지 갈 수 있는 한 8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또 이 소아시아 지대의 가장 큰 수도입니다. 도시입니다. 이 에베소는 로마와 매우 흡사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지금도 유적을 발굴해 보면 또 그것을 복원해 놓은 곳을 가보면 마치 로마를 걸어가는 듯한 로마와 매우 흡사한 도시로 세워진 곳이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중에서 1차 전도 여행할 때 이 에베소를 잠깐 들려요.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는 그곳에서 2년 반 동안 머물렀습니다. 어느 곳보다도 매우 오랜 시간을 에베소에 머물렀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이 선교 전략상 매우 중요한 도시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가 떠난 후에는 그의 제자인 디모데가 목회하고 디모데가 떠난 후에는 사도 요한이 이어서 목회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을 합니다. 요한아, 내 어머니다. 내 어머니를 잘 보살펴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요한에게 어머니를 돌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마리아를 모시고 에베소로 와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극진히 잘 섬겼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에베소에 가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살았던 집이 지금 보존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터키를 가시면 가장 큰 교회가 성 소피아 성당입니다. 혹시 들어보셨겠죠? 굉장히 큽니다. 제가 가보진 않았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보니까 굉장히 잘 꾸며져 있는. 두 번째로 큰 교회가 성 요한 교회입니다. 요한이 살던 시대에 지은 것이 아니고 비잔틴 시대에 요한을 기념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 지하에는 사도 요한의 유해가 묻혀 있습니다. 자, 이제 에베소 교회에게 칭찬과 책망을 하십니다. 부모님들도 아이들을 교육할 때 칭찬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책망하는 게 좋습니다. 아주 이를 악물고 야단치고 싶지만 조금 눌러서 칭찬부터 하고 그 다음에 책망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에베소 교회에도 책망받을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책망부터 하지 않으시고 칭찬부터 하셨습니다. 칭찬의 내용이 뭐죠? 2절에 보시면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주 칭찬해 주셨습니다. 오래 참고 어려운 중에도 고난 가운데서도 박해 가운데서도 인내하면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자칭 사도라 하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6절을 보시면 이 니골라당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2장 20절을 보시면 죄송합니다. 2장 15절을 보시면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자칭 사도라 하는 사람이 아마 이 니골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도행전 6장을 보시면 7분의 평신도 지도자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스데반과 같은 분. 그 속에 니골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아마도 처음에는 좋은 믿음의 지도자였지만 나중에 뭔가 잘못되어서 이렇게 이단적인 섹트, 이단을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다 라고 주장하는데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니골라가 맞는지 그것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 이름이 뜻하는 바가 있습니다. 2장 14절에 보시면 15절에 니골라당의 교훈과 마찬가지로 14절에 보시면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여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발람과 니골라 이 두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 니골라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조금 언어학적으로 접근을 하면 이 발람이라고 하는 이름, 그 글자를 분석하면 발이라고 하는 것과 암이라고 하는 것, 암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바알이라고 하는 것은 이긴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니콜라스. 헬라어에서 라오스라고 하는 말은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니카오라고 하는 말은 이긴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이름이 똑같아요. 백성을 이긴다, 백성을 삼킨다, 백성을 어려움에 빠뜨린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가서 이 발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다음 기회로 넘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니골라당의 가르침은 이런 것입니다. 율법의 시대는 지나갔으니 율법을 꼭 지킬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예수는 믿지만 좀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아주 부도덕한 방종을 용인했던 이단 집단이었습니다. 칭찬하시면서 이런 자들을 교회 안에 용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진리의 자유를 주지만 방종을 우리에게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대에 합당하도록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야 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이렇게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잘못된 집단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책망은 무엇입니까? 4절 보시면 책망할 것이 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러지 아니하면 회개치 않아야 할 때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릴 것이다. 첫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첫사랑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순환을 다시 만나야 됩니까? 그런 건 아니죠. 여기의 첫사랑은 주님과의 첫사랑입니다. 인간적인 첫사랑은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다고 하죠. 저번에 보니까 아주 첫사랑이랑 결혼했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한 분 있더라고요. 이 에베소 교인들은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핍박을 받으면서도 사랑이 식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칭찬받았습니다. 진리를 지켰다. 그런데 문제는 이때부터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저거 혹 이단 아니야? 오늘날로 말하면 새로운 교인이 나오면 요새 교회들은 다 반갑게 환영하는 것이 아니고 혹시 신천지가 아닐까 이 경계들을 합니다. 예전에 저희 교회도 한 분이 오셨습니다. 전혀 아닌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시는데 설교를 듣는 모습이 아 저분 신천지구나. 벌써 딱 느낌이 와요. 딴 데를 쳐다봅니다. 그리고 자꾸 비웃듯이 피식피식 웃어요. 소리는 안 들리지만 자꾸 그렇게 딴 데를 쳐다보면서 그렇게 피식피식 비웃듯이 설교를 듣더라고요. 에베소 교회가 그랬습니다. 진리를 잘 지켰지만 어느 순간부터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저 사람은 복음에 온전한 믿음으로 서 있는 사람일까? 그러다 보니까 사랑이 식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판단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에베소가 다시 회복되어지기 위해서 이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절 말씀 보시면 생각하여 회개하라. 이 생각하라는 말은 영어로 remember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개하라, repent. 다시 돌아보고 기억해봐라. 어디에서부터, 언제부터 내가 주님과의 뜨거웠던 첫사랑이 식어지기 시작했는지, 내 믿음이 이렇게 점점 식어지기 시작했는지, 무엇 때문에? 여러분, 기도가 식어졌습니까? 믿음이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까? 말씀의 자리에서 좀 멀어지고 있습니까?
기도의 자리를 다시 찾으시고 주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점점 희미해져 가십니다. 다시 믿음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힘쓰십시오. 말씀의 자리에서 멀어져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안에 거하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 오셨을 때 매우 분주하게 예수님을 맞아들였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서 아주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느라고 매우 분주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 마음이 너무 분주하구나. 마르다는 예수님을 잘 대접하기 위해서 매우 분주하게. 마리아가 예수님 발밑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질투의 마음이 생겼습니다. 마음이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일이 능사가 아니다. 마리아처럼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의 가슴의 심장의 고통을 마치 내가 느끼는 것처럼 주님 발 아래 머물러 있었던 마리아.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는 좋은 편을 선택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건강한 교회는 무엇을 많이 하느냐 라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모든 성도가 믿음 안에 하나 되어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르기만 해도 그분에 대한 사랑으로 가슴이 뛸 수 있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진정한 행복한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과 동일한 저자인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 1서 있는 말씀 4장 21절에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대로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어찌 사랑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이 첫사랑을 회복하면 우리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는 구체적인 모습이 나타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누구보다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제자였습니다. 최후의 만찬 사진을 보시면 예수님의 품속에 기대고 있는 한 제자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 제자 이름이 누구입니까?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제자들의 발을 닦으시던 날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결코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함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임을 증거할 수 있는 유일한 배지, 유일한 표시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쇼가 아닙니다. 사랑은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도미시안 황제가 AD 96년에 죽습니다. 사도 요한이 에베소로 돌아옵니다. 그가 에베소 강단에 서서 항상 하던 설교가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매번마다 똑같은 설교를 하니까 그의 제자들이 선생님 조금 다른 설교를 좀 해주십시오. 그때 요한은 다시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서로 사랑하라. 마틴 루터 주니어 킹 목사가 노벨 평화상 시사장에서 한 연설 가운데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아직도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사랑밖에 없다. 교회가 진실로 건강하게 세워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구속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을 지체된 우리 모두가 서로 나누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 교회에서
그리고 여러분에게서 시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심장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베소 교회와 같이 진리를 지키는 일에 힘쓰는 저희가 되게 하시되, 더불어서 주님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정성과 믿음과 감사로 주님 앞에 드리는 이 귀한 예물 위에 주님의 귀한 축복으로 더하여 주셔서 이것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큰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10장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이 시간엔 교회의 소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드려진 예물 213장 부르시면서 4장을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교회의 소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처음 찾아주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인사하시겠습니다. 매주 보는 인사지만
주 안에서 새롭게 인사하시는 귀한 인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우리 모든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3-100 이 목표, 이 비전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함께 전도에 힘써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여름철 무더기에 유의하시고 우리들의 신앙이 게을르지 않도록 또 깨워서 열심히 모여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한국 방문 중인 성도님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김승기 형제, 우리 성도가 어머니 위독하셔서 이렇게 한국에 급히 나갔죠. 이제 조금 안정을 찾으셨다라는 소식을 어제 제가 카톡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가정이 주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주 안에서 친교를 위해서 우리 각 가정이 이렇게 한 가정 한 가정 우리가 이렇게 섬겨주시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우리 윤한숙 집사님 가정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 각 부서가 불일들 부흥하도록 변화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한 번도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했다면 꼭 기도의 자리를 만드셔서 주보에 나와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명단을 들어서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여러분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눈이 안 좋은 건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간단한 간증을 드리면 감독님 오셨을 때 집회에 참석했을 때 저는 눈에 두 가지 병이 있습니다. 하나는 안구 건조증이 있고 그리고 하나는 안구 점막증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흐리게 보여요. 그리고 여러분을 항상 쳐다보면 눈이 시렵고 눈물이 나고 좀 오랫동안 한 곳을 집중해서 보면 눈이 따갑고 아픕니다. 그래서 인공 눈물을 넣기도 하고 그러면 좀 풀어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날따라 한 번도 인공 눈물을 넣지 않은 날인데 바빠서 집회에 참석했는데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감독님 한 번도 딴 데도 쳐다보지 않고 감독님 집중해서 볼 수 있도록 내 눈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눈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예배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눈이 시큰거리지 않고 한 번도 눈이 따갑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흐리게 보였던 감독님의 얼굴이 선명하게 보이는 하나님의 하신 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간증을 언제 할까 많이 고민했거든요. 근데 오늘 뜻하지 않게 이렇게 준비되지 않은 시간에 이렇게 강구 시간을 하게 돼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고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서실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 하시는 일을 여러분들이 놓치고 있어요. 그래서 여름에 우리가 지금 금요 기도에 좀 더워서 모이지 못하고 있지만 여러분 기도의 자리 만드셔서 그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 만나는 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일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그런 여러 성도님들 나왔죠. 한 번도 기도하지 아니했다면 회개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가면서 하나님, 이분에게 이런 문제가, 이런 아픔이,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분입니다. 그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를 만져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 자리에 처음 축석하신 분, 그리고 우리 이동호 집사님, 이보경 집사님, 권사님 가정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 가정이 참석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하고요. 함께 예배를 한 다음에 항상 서로 사랑합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예, 난 그런 분들이 기억에 제일 남더라고. 아는 재단으로 눈 한번 힐끗 하고 가버리는 사람은 오래 안 남더라고요. 근데 와서 손 만져주고 반갑게 인사해주고 그러면 오래 가더라고요. 예, 그런 교회 오고 싶은 거고, 그런 사람 만나고 싶은 거고, 그런 사람한테 전하고 싶어요. 네. 우리 대찬송 주기도문송 635장 다 같이 일어나실 수 있는 분은 일어나셔서 찬송가 부르신 다음에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신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베개 주의 나라 최권세 최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그 대속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그 아들 하나까지라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기꺼이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내지에 충만 교통 역사하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세워주신 귀한 제단 유니온 교회 위에 모든 성도들의 삶, 저들의 자녀와 저들이 바라고 하는 모든 앞으로의 일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저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게 하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파수꾼이 되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서로 사랑하며 한 마음만 뜻이 되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가도록 복을 주옵소서. Amen.